우리 어버이 줄입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어버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웬만한 분은 다 어머니,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효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적인 효 정신. 우리 지난주에는 수양관에서 함께 예배 드렸고요.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경적인 효정신, 부모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효는 우리 전통 사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전혀 그동안 우리가 그저 학교에서 또는 부모로부터 배운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정신이에요. 오늘 성경으로부터 제대로 그리고 성경적인 효정신을 다시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제 3절에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부모 공경 명령에 앞서 먼저 첫 번째 명령은 거룩하라입니다. 거룩은 카도시라고 해서요, 구별과 분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유교 사고가 깊이 배어있는 분들은 제사도 드리고 또 부모에 대한 극심한 효심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적으로 거룩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의 효심은 부모에 대한 일종의 피드백이에요. 부모가 잘해준 만큼 또는 부모가 나한테 서운하지 않게 해준 정도에서 그렇게 행한다면 기독교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모님 나에게 어떻게 해준 것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직업과 관계없이, 그리고 부모님의 인격과 관계없이 부모님은 무조건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그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효는 얼마나 중요한 계명일까요? 우리가 십계명 기억하시겠지만요, 십계명에서는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십계명이 등장하는데 효가 가장 먼저 등장해요. 자,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보다 어떤 계명이 더 우선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부모 공경이 먼저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저는요, 안식일 지키는 것을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을 성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어긴 자는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효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 드리세요. 효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제 아셨죠? 저도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효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효도라는 것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10개의 계명 중에 약속이 붙은 계명은 이것뿐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0개 계명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뒤에 뭐가 따라 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는 약속이 따라 붙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를 행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보장되는데 그것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기 원하십니까?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다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실패하면 이 약속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되기 원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는 약속이 보장된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효라는 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불효하면 엄청난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요. 불효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두 번째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치는 자, 구타하면 그 자식 죽여라. 저주하면 그 자식도 죽여라. 어마어마한 죄죠. 세 번째입니다.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 읽고 나서요,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오 마이 갓. 여러분, 제가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 안 했거든요. 물론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이 말씀이 적용, 저는 지금 두 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그대로 적용했던 여러분 지금 눈 뜬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부모에게 보려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게 노하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입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여러분, 흔히 부모님 거는 다 내 걸로 여깁니다. 내 것도 내 거, 부모님 것도 내 거.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부모님이 나에게 공식적으로 주지 않는 한 내 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 놓고도 부모님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모에 대한 구타 또는 조롱 또는 부모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효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효에 대해서는 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계명 중에 여러분이 만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방 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간음했다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무시당하죠. 그런데 부모에게 불순종한다고 사람들이 돌 던지거나 감옥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계명에 비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분노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가 가장 중요한 계명인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효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3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고 읊조리고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적인 효의 방법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요. 경외하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두려워하다와 존경하다가 함께 공존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외한 유일한 하나의 대상에게 이 경외를 명령하였어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선 동격으로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부모의 영적 위치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가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썼는데 그것이 대교리 문답인데요. 거기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외에 부모에게만 경외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도 아버지고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면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말은 아버지인데 보이지 않는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향한 경외를 부모에게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그저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효도라는 거예요. 제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흔히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인간을 이웃을 향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사실 부모라든지 또 살인, 간음, 도둑질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을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인의 10계명은 이 5계명이 이웃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그렇게 들어있어요. 자, 히브리어인데요. 자,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 몇 개입니까? 한번 세보세요. 읽지는 못하지만 셀 줄이 있겠죠? 몇 줄이에요? 5줄. 그러면 맨 마지막 5번째 계명이 뭐란 뜻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히브리어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글로 읽혀집니까? 자, 하나님 사랑의 아래쪽에 카베드 에트 이렇게 써 있어요. 카베드가 공경하다. 에트는 무엇을 뒤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뜻인데 왜 유대인들은 저 5계명을 하나님 사랑 쪽에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이 결코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 라인에 올려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인간적 도리로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효사상인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그래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의 주제이지만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 효도관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불효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간 한국을 떠나 있었고 또 부모님은 한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섬길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로 선교사들이 다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께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저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좀 섬기려고 했더니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부모님은 결코 내 생각대로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이제 어머니 한 분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못다한 효도를 다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네 번째 주제입니다만은, 효의 대상이 결코 내 부모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적 효 사상인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효의 대상은 누구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효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 효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레위기 19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부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는 머리가 하얗신 분들, 노인이라고 하죠. 그분들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효 사상은 내 핏줄 내 부모에게 멈추지 않고 내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노인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 부모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시다고 해서 더 이상 나는 효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 효 사상이에요. 제가 이제 5월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좀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물론 자녀들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저의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제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잘 못 섬겼어요. 자, 그렇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꽤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제가 자녀의 노릇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을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별건 아닙니다만 조그만 간식도 드리고 잠깐 얼굴 뵙고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여러분의 부모로 여긴다면 우리의 효도의 이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여러분 이 사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효 정신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실천해야 될 거룩한 생활 방식입니다. 함께 첫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거룩한 생활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마지막 네 번째, 모든 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효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효도 십계명.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이 아니라 효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알면 좋을 만한 십계명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리라. 혹시 부모님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자, 연세가 많으실수록 질문이 많아지죠. 반면에 귀는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많고 말씀을 못 알아듣으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도 잘하고 잘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어르신들 앞에서는 무조건 웃어야 됩니다.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실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어르신이 되면 될수록 궁금해요. 세상 물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럴수록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라. 제가 아는 한 세대 구약학 교수님입니다만은 그분이 부모 공경은 용돈이다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용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6번입니다. 시작. 향토적인 음식을 준비해 드려라. 어르신들은 뭐 마라탕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애들이 마라탕 먹으러 갈 때 어르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드시고 싶은 된장국, 뭐 청국장 이런 거죠. 거기에 자녀들이 맞춰야지. 마라탕 드실래요? 그러면 당연히 안 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향토적인 음식을 준비해 드려라. 구체적인 십계명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시작.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려라. 나이가 드신다고 외모까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드셨는데 뭘 하면서 외모를 전혀 가꿔드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하시기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이것은 굉장한 효도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시작. 일거리를 찾아 드려라. 나이가 들수록 힘든 게 뭐냐 하니까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작은 소일거리를 계속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은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홉 번째입니다. 시작. 친구를 자주 만나시도록 배려하라.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친구가 없어지는 줄 아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운 친구들만 남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식보다 친구가 더 힘이 될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 친구를 자주 만나도록, 용돈도 더 드리고 자주 나가시도록 배려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저는 한 번도 못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려라. 이거는요, 저도 지금 제가 아직 50대밖에 안 됐는데 제 등을 제가 못 긋습니다. 팔이 안 닿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손톱과 발톱도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깎아드려야 되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눈이 점점 침침하고 저도 엉뚱하게 깎아서 막 다칠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런 것이 정말 구체적인 효도로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비교적 젊고 아직 부모가 생존해 계신 분들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효정신, 우리 성경적인 효정신은 그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삶의 표현입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섬기고 그렇게 공경해 드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공경해 될지 알게 해주시니 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부모를 권고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깨닫고 경험케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도리로 이 부모 공경 계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